성스러운 경전의 언어가 어떻게 하나의 문명을 설계하는 운영체제가 되었는지 오늘 그 근본적인 구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해보죠.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이 세 종교는 분명 같은 뿌리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는 새 문명의 모습은 정말 판이하게 다르죠. 이 거대한 차이는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탐구할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 답은 보통 생각하는 신학적 논쟁이나 복잡한 역사적 사건들, 그 이전에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서 간과했던 곳, 바로 경전이 기록된 언어 그 자체에 그 실마리가 숨어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개념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바로 문명 언어 모델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경전을 단순히 종교 서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문명 전체를 구축하는 일종의 운영체제나 프로그래밍 언어로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자, 그럼 이 모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유대교의 토라입니다. 토라가 기록된 언어, 히브리어가 어떻게 행위를 중심에 두는 문명을 만들어냈는지 한번 분석해보죠. 이 표를 보시면 히브리어의 아주 핵심적인 특징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동사 중심의 언어예요. 예를 들어 신이라는 개념을 정적인 존재로 묘사하기보다는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행동하고 일하는 주체로 그립니다. 심지어 사랑이나 믿음 같은 추상적인 개념조차도 내면의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 그 자체로 정의하고 있죠. 히브리어의 이런 언어적 특징은 토라의 구조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역사 이야기와 법률 조항이 하나의 텍스트 안에서 아주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유대민족을 단순한 신앙 집단이 아니라 법과 역사를 공유하는 하나의 언약 공동체로 규정하기 위한 설계입니다. 다시 말해 토라는 이 공동체의 헌법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셈이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히브리어라는 언어의 문법적인 특성 자체가 유대교의 성격을 규정했고 더 나아가 율법과 공동체적 행위를 중심으로 하는 아주 독특한 문명의 토대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사례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엔 기독교의 성경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여러 언어가 섞인 복합적인 구조를 통해 형성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의 성경은 토라와 달리 단일 언어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 언어의 층위가 쌓여 있죠. 구약의 히브리어는 유대교로부터 이어지는 역사적 뿌리를 제공하고요. 예수가 사용했던 아람어는 메시지의 생생한 현장감을 더합니다. 그리고 신약 전체가 기록된 헬라어는 당시 로마 제국의 공용어로서 메시지가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보편성을 부여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언어와 문화적 배경이 뒤섞인 복잡한 구조는 어찌 보면 약점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필연적으로 해석이라는 아주 중요한 지적 활동을 낳았습니다.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서 어떻게 성취되는지, 여러 비유와 상징이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끊임없이 분석하고 재해석해야만 했던 거죠. 바로 이 해석의 전통이 기독교가 특정 민족의 종교를 넘어서서 다양한 문화권에 적응하며 세계 종교로 성장할 수 있었던 핵심 동력이었습니다. 해석의 과정을 통해 신학이 발전하고 또 새로운 공동체의 정체성이 형성된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슬람의 꾸란을 살펴보겠습니다. 꾸란에서는 왜 아랍어라는 단 하나의 언어가 그토록 절대적인 중요성을 갖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문장이 이슬람의 관점을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슬람에서는 꾸란이 신의 말씀 그 자체이며 그 말씀이 아랍어라는 특정 언어로 게시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번역본도 원본이 지닌 신성함과 의미를 온전히 담아낼 수 없는 그저 하나의 해석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죠. 사실 쿠란의 아랍어는 단순히 읽기 위한 문자가 아니라 소리내어 낭송하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그 특유의 리듬과 운율 자체가 신앙의 핵심적인 체험인 셈이죠. 내용은 해석의 여지가 적은 아주 명확하고 직접적인 법적 명령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쿠란이 최종적이고 완전한 계시라는 믿음의 근간이 됩니다. 이처럼 번역이 불가능한 신성한 언어, 암송 중심의 신앙 실천, 그리고 명확한 법률 명령, 이 세 가지 요소는 이슬람 공동체를 강력한 규율과 통일성 아래 하나로 묶는 문명을 형성하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살펴본 세 가지 사례를 종합해 보겠습니다.
경전의 언어가 어떻게 서로 전혀 다른 문명의 청사진을 그려냈는지 최종적으로 비교 분석해보죠. 이 표가 오늘 이야기의 전체 내용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유대교는 동사 중심의 히브리어를 통해 행위와 언약의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기독교는 여러 언어가 섞인 구조를 통해 해석과 보편성의 문명을 구축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슬람은 번역 불가능한 아랍어를 통해 낭송과 복종의 문명을 세웠습니다. 결국 언어의 구조가 문명의 구조를 결정한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분석의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언어는 단순히 현실을 묘사하는 수동적인 도구가 아닙니다. 특히 경전의 언어는 세계관의 틀을 형성하고 그 틀 안에서 문명이 실제로 건설되도록 만드는 매우 능동적인 힘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말했죠. 결국 이 세 종교는 각기 다른 언어라는 집을 짓고 그 안에서 수천 년 동안 서로 다른 세계를 살아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언어가 우리의 세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지점입니다.